예수님이 고향을 찾으셨죠. 예수님은 아마도 고향에 대한 애착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그 누구보다도, 그 어디보다도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을 거로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향에 돌아와서 놀라운 말씀과 능력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본문은 고향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크게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죠?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이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척해서 쫓아버립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서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이 돌로 치려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본다면 당연히 이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분이 아니구나, 어쩌면 이 예수님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쫓아냈을까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 이들은 사람의 외적인 어떤 모습만을 보고 평가하는 그릇된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태어나서부터 그죠? 30살이 되기까지, 장성하기까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는 그 동네에 유명한, 누구라도 아는 목수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 내가 저 사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더구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 53장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이사야가 미리 우리에게 말한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런 외모라는 것 역시 별로 별 볼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겉모습으로 봤을 때 그의 배경도 가난한 목수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외모도 별로 그다지 준수하지 않았던 거죠.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그의 배경 때문이에요. 외모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듯 사람들의 인식은 다 똑같았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 편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무슨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냐? 그 당시 그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동네예요? 못 사는, 우리식으로 하면 판자촌과 같은 아주 못 사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와 같은 곳입니다.
당연히 그들 생각에 메시아라면 왕족으로서 궁궐에서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멋진 외모와 화려한 옷을 입고 눈빛만으로도 사람들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멋진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등장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죠. 성경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되는 나다나엘조차도 그런 선입견,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자신의 친구 빌립이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 라고 말하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런 편견과 그릇된 인식 속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볼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더 메시아로서 쉽게 다가가고 메시아라는 걸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왕족으로서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죠? 멋진 외모와 카리스마 있는 어떤 눈빛과 멋진 옷을 입고 그들 앞에서 백마를 타고 딱 나타나서 그들 앞에 섰다면 누구라도 그를 메시아로서 딱 멋지게 영접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이런 가난하고 천한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우리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그런 멋진 그런 왕족으로서 왕궁에서 태어나고 멋진 외모와 멋진 옷을 입고 카리스마 있는 비범한 눈빛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그들 앞에 나타났더라면 그들이 메시아로 영접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 것은 그분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갖고 있는 배경 때문이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외적인 어떤 조건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배경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 세대의 그릇된 인식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속, 구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람들의 편견과 그릇된 인식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외모가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외적인 조건들을 자꾸 갖추려고 해요. 그런 외적인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어떠함을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펙을 쌓지요. 학위를 따지고 유명세를 따지고 국내판이 해외판이 그렇게 자꾸 거론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들어서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을 청빙하는 그 조건들을 보면 대부분 뭐냐면 뭐 박사학위를 요구한다든지 해외 유학했다든지 아니면 학벌이 대단하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지명도 있거나 대단한 성과, 업적들을 가진 사람을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할까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외적인 탁월한 조건들이 사실은 훌륭한 목회자를 만들고 훌륭한 사역을 하게 해낼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외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반드시 학위 없는, 박사학위가 없는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해석하고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학 박사라 하더라도, 신학교 교수라 하더라도, 때로는 어린 아이보다도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보다도 믿음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사례를 압니다. 대학교 교수인데 믿음이 없어요. 신학교 교수인데. 그리고 저명한,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별로 없겠지만 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데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는, 이름만 거론하면 유명한 신학자인데 성경을 전혀 그릇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들마다 직분자를 세울 때 조건이 어떻든가요? 대부분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재력가냐, 그것도 아니면 학벌이 어떻고, 또 여러 가지 업적이 어떻고, 인물 됨됨이 어떻고, 인기도가 어떻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물론 학위나 외적인 자격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하지요. 그런 게 때때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돼요. 오늘날 교회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런 것들을 너무 절대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능력 없고 학위가 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목회도 어렵고 가진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 장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설국분 현실이 뭐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번에 임직을 하고 이렇게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같이 봉사하고 섬깁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부담스러워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다 많은 돈을 희사하고 부담하고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고, 그 사람의 신앙 됨됨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목사냐? 장로냐? 3대째 기독교 집안이냐? 그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으며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판단해야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가 직분자로서 타당한지 아닌지 우리는 뭘 기준해서 살펴야 됩니까? 말씀이지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어요. 57절로 가보세요.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예수를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셨고 또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와 수많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만큼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아서.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의 문제가 예수님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삽니다. 오늘날 이 짧은 한 문장이 오늘날 교회의 실태를 그대로 진단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왜 능력을 안 나타내 주십니까? 우리 교회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서운함을 가지고 기도한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하고 보니까 문제가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문제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께 별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그 참담한 현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세대와 우리 권사님들이 소시적만 해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주어졌습니까? 오늘날 왜 사라졌을까요? 왜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능력들이 안 나타날까요? 우리 주님이 피곤해서 쉬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다 됐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는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지 않고 있어서는 아닐까요? 마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현실을 진단해 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똑같은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디에 능력이 나타납니까? 교회가 크고 특정한 사람들이 있고 특정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특정한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대단한 빵빵한 음악과 빵빵한 어떤 반주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운집해 있는 그런 열광된 분위기 속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래야만 귀신이 쫓아나갑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그 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 이 사람들에게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쏟아지겠어?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살만하고 생활할 만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뭐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강같이 쏟아주지 않아도 뭐 사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뭐 하나 병에 걸리고 사건 하나 터지고 문제가 하나 터져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짓가랑에 붙잡고 매달릴 수 있을까요? 겉모습과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멋진 것을 갖추거나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기에 우리 가운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워주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판단하고 있구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자꾸 말씀보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살려달라고, 내 안에 꺼진 믿음의 불씨를 다시금 일으켜달라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